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세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더위 때문에도 힘드시고 또 장마 때문에도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또 그만이 아니라 자고 나면 물가는 오르고 뭔가 사는 게 버겁고 힘들고 지칠 수 있는데 그만이 아니라 함께 사는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을 수도 있고 하루하루 힘들게 또 질병과도 싸우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일 수 있는데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참으로 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이렇게 엄청난 초대를 받는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지치고 힘들어 있을지 모르지만 그분께로 나오게 될 때 주님께서 환한 미소와 함께 팔을 활짝 벌리고 우리를 안아주시며 고생 많이 했다고 등을 토닥여 주시는 그런 인자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느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 아버지 하느님을 배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분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삶에 무겁게 짓누르던 짐이 가볍게 느껴지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신앙의 가르침을 멍에에 비유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멍에는 소를 부리기 위해서 목에다 거는 도구죠. 그게 없으면 그 힘센 소를 다루고 수레를 지울 수도 없고 또 밭을 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멍에를 지워서 해야 할 일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이용하는 것이 인간이 하는 일인데 우리 인간에게도 하느님께서 멍에를 주셨다고 얘기하십니다. 우리네 인생살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서 그 욕심대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고도 생기고 문제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멍에를
지워서 엉뚱하게 살아가지 말라고 제동장치를 마련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허약한 몸이 또 질병이 고통이 멍해가 되어 우리를 짓누르고 또 어떤 이에게는 자신의 성격 때문에 또 말버릇 때문에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이 자라난 환경이나 가족 관계 때문에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이나 직업이 하나의 멍해가 되어서 나를 힘겹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내가 짊어진 멍해가 뭐든 예수님께서는 편하고 가벼운 당신의 멍해를 메고 배우라고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짐을 가볍게 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어차피 살아내야 될 내 인생이라면,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 부부로 함께 사는 것도 쉽지는 않을 거고 또 자녀들을 양육해서 바르게 키우는 것도 절대로 쉽지 않을 텐데 그런 일들 또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될 때도 많을 텐데 그런 일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비법이 있다면 뭘까? 이미 우리는 그것을 알고 살아왔죠. 뭡니까? 사랑하는 마음이겠죠. 내가 하는 일을 기쁘게 할 수 있다면 또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참아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멍해를 기쁘게 짊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쁘게 우리에게 주어진 멍해를 잘 지고 살아가려면 그래서 뭘 깨우쳐야 될까? 항해를 하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의 현재 위치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망망대해에 떠있는 이력편주 같은 배가 지금 자신이 있는 자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목적지가 어디인지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지 못하면 목적지에 이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산에도 가보면 등산로 입구에 지도가 그려져 있고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지판에 산길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등산로가 반드시 현재의 위치가 빨간 점으로 찍혀 있습니다. 보셨죠? 그 현재의 위치, 그곳을 보면서 내가 가야 될 목적지가 어디인지, 그까지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또 얼마만큼 시간이 걸릴지, 그 길은 험한지 쉬운지 이런 것까지 요즘에는 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현재의 위치는 어디쯤일까? 어디쯤 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첫머리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라 그러죠?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그렇죠?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느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느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걱정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분을 알고 그분에게 의탁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걱정이 없죠. 왜?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늘과 땅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그런데 그 하느님 아버지를 제일 잘 아는 분을 만나면 좋겠는데 그래야 그분을 가르쳐 줄 테니까. 그래서 그 전능하신 천주 성부 하느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오늘 복음을 보시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이렇게 불러요. 아, 예수님에게 하느님은 뭐예요? 아빠, 아버지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시면서 기도하셔요. 감사를 드려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하느님 아버지를 우리 보고 뭐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죠? 하느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뭘까요? 내가 그 하느님을 믿으면서 하느님과 나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처럼 굉장히 돈독하고 친밀한 특별한 관계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자체를 우리가 보다 확실하게 깨닫고 믿기만 한다면 이렇게 살아가기가 버겁고 험난한 삶이지만 우리는 그 어려움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 살기 때문에 근심, 걱정,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뭔가 고통을 겪게 될 때, 그리고 죽음을 앞두어야 될 때, 나를 맡길 수 있고,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그 하느님을 믿을 수 있다는 우리는 정말 복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나요? 네. 그렇게 믿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이에요. 아버지 하고 부르면서 하늘과 땅의 주님, 그 아버지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아버지께서 아버지만 나를 아시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알 수 있게 해주셨고 나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그 아무도 알 수 없는 하느님 아버지를 알 수 있게 해주셨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 아버지를 안다는 사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짊어져야 될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편안하고 좋은 멍에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고생하는 사람 다 나에게로 오라. 이렇게 초대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니까 얼마만큼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사람들인가를 보다 깊이 깨닫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재 위치, 이것이 영적인 인간으로서 살아야 되는 좌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인간으로 살아야 될 좌표를 잃어버리면은 육적인 인간으로만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독서에서 바오로 사도가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하느님의 영이 우리 안에 사시면 우리는 영적으로 사는 사람이 됩니다. 영적으로 사는 사람 보이지 않고 힘이 없는 것 같지만 하느님의 영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이 우리 안에 살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히 무엇만 생각해요? 육적인 것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육적인 것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죄의 노예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에게서 영원한 생명이 사라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의미를 보다 깊이 깨닫게 될 때, 우리 삶의 좌표를 다시 설정해야 될 때다. 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육적으로, 세속적으로 어떤 욕심에 의해서 자신의 삶을 충족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으로서는 여러 가지 갈등과 분열이 생겨나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우리 인류가 수정해야 될
삶의 좌표와 방향을 제시해 주셨죠. 교황님이 발표하신 문헌들 중에 복음의 기쁨 찬미 받으소서 모든 형제들 이런 문헌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끊임없이 호소합니다. 개발과 발전 그리고 욕망과 소유는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이끌 수 없고 오직 연대와 협력 그리고 나눔과 헌신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안내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살려면 영적인 인간으로 살아가야지 육적인 인간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럼 왜 영적인 인간으로 살아야 되느냐? 한번 간단하게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그러셨냐면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입니까? 아니면 철부지입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이 지혜롭다는 자들은 당시에 율법학자나 바리사이나 이런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비해서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전부 뭐예요? 가난하고 병들고 마귀 들리고 그 다음에 죄인이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철부지같이 보이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철부지 같은 존재였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신이 그러하듯이 당신을 믿어주길 바라는데 그걸 믿고 말씀을 듣고 따라오는 사람들은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고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그렇게 무식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참된 행복의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그걸 통해서 그들은 어떻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동물 중에서 웃을 수 있는 동물은 어떤 동물이에요? 어떤 동물이 웃어요? 이게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여러분이 웃을 수 있다는 거. 근데 이 웃음을 어릴 때 많이 웃습니까? 나이 들어서 많이 웃습니까? 가난한 집에 웃음소리가 큽니까? 아니면 부유한 집에 웃음소리가 큽니까? 여러분들 드라마 봐요. 거대한 부잣집에 사는 사람들은 그 재산 가지고 뭐 쌈박질 하느냐고 맨날 음모가 끊이지 않는데 가난한 집에서는 그야말로 물 한 그릇 떠놓고 고구마 옥수수 한 개 갖다 놓고도 깔깔대며 웃고 나눠 먹고 그러면서 재밌게 사는 모습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답이 나오죠. 우리가 영적으로 산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이 세상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고 욕심 부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 작은 것이지만 남을 위해서 내어놓을 줄 알고 함께 살 줄 알고 남을 걱정하고 도울 줄 알고 하는 그런 삶이 정말 기쁜 삶이고 웃을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런 삶의 모습이라야 누구를 보여줄까요? 하느님의 얼굴을 보여준다. 여러분이 하느님의 얼굴을 보여줘야 다른 사람들이 하느님을 믿을 수 있어요. 맨날 찡그리고 화내고 싸우려고 덤벼들고 그러면은 그 사람 보고 누가 성당에 오고 싶고 그 사람 믿는 하느님 믿고 싶겠어요? 근데 뭐가 좋은지 저렇게 싱글벙글하고 깔깔대고 미소 띤 얼굴로 친절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보면 야, 참 어떻게 저렇게 살지?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오늘 주님께로부터 초대받았는데 내가 내 걱정하느냐고 무슨 말씀을 하셔도 믿지 않으면 그 짐 멍에는 벗겨지지 않겠죠. 그런데 주님이 나를 초대해 주셔서 고생하며 무거운 짐 지고 허덕인 사람 나에게로 오라고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고. 그래 어차피 그분께로부터 와서 그분께로 돌아갈 인생인데 다 맡기자. 그분이 내 아버지신데 나에게 영원한 생명도 주신다는데
잠시 힘들지 모르지만 내가 빗나갈까봐 하느님이 나에게 멍에를 지어주신 거니까 기쁘게 지고 가자. 배우자도, 자식도, 부모도, 하는 일도 기쁘게 하자. 웃으면서 살자. 이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다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각박한 삶 속에서도 세상에 환하게 밝은 꽃이 피어나듯 세상은 조금 더 아름다워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을 지니고 행복하라고 주님 오늘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기도하면서 정성된 마음으로 미사를 봉헌합시다. 잠깐 묵상하시겠습니다.